아멘, 아멘. 야, 뭐라고 찬양한 줄 알아요? 어둠이 닥칠 때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참된 믿음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어둠이 닥칠 때, 기도할 때 참된 믿음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숙하는 제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어저께 결혼식장에 가서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친구야, 너는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니? 너 그리고 나하고 주일날 늘 고등학교 때 교회 가지 않았니?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정말 귀신이 있는 거야 그러는 거야, 저한테 갑자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너 왜 안 믿는 거야? 왜 교회 안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대단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은 제가 지난주에 한 얘기 똑같이 하더라고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어야 돼. 목사 앞에 놓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 믿음 아니에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싸구려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값이 그냥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그냥 어떤 죄인가는 이제 여러분, 안 믿은 죄예요, 안 믿은 죄. 아담이 지은 죄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짐승에게 숭배한 그 믿음, 없는 것,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도저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죽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 야, 너 너무 부자라 그래. 너 마음이 너무 부자라 그래. 너 어려운 일 없었잖아. 힘든 일 없었잖아.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지금도 돈도 많고 괜찮잖아. 자, 귀신 얘기해 줄게. 야,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잖아.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정말 그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이냐면 베냐민 집하고 정말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는 기브아가 고향이었어. 고향도 그렇고 지파도 정말 귀한 지파야. 그러니까 배경이 너무나 좋아. 그런데 키가 크고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겼고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된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악령이 들렸어. 네가 말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조증과 우울증이 있는 거야. 조울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조증이 있을 때는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왕이었는데 우울증이 오면 막 의심하고 그냥 누구도 못 믿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그냥 시종에게 막 창을 던져서 막 그 시종들은 부하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게 바로 악령이 역사한 건데 바로 그게 귀신이야. 그런데 목사님, 귀신이 그러니까 믿냐고. 귀신. 그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송기섭 귀신, 황미심 귀신, 최복기 귀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분명히 알으세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사람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지구상에는 누구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천사. 바울이 그랬잖아요. 천사보다 좀 못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못하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의미예요. 존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 줬어요. 천사에게는 사명을 안 줬어요.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명을 안 줬어요. 하나님의 심부름 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럼 누구?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만든 천사가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무당이 막 파란 칼 위에 올라가서 막 칼춤을 춰요. 귀신의 힘을 입어 사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이 있다니까요. 성황당에 귀신이 있고, 행해집에 귀신이 있고, 제사 지내는데 귀신이 있고, 푸닥거리 하는데 귀신이 있고,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철분이, 귀신이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가 뭐 했어요? 타락했어요. 어떻게 타락했냐? 천사가 하나님과 비기고자 했어요.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니까 하나님 뭐 했어요? 이 천사를 천상에서 내쫓아서 어디로 보냈어요? 지상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됐어요?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된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이 부리는 종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근데 이 마귀 사탄이 부리는 종은 뭐예요? 귀신이에요. 여러분. 이 귀신이 사울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 귀신이 사울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 귀신이 그냥 세계 모든 전쟁과 세계 모든 불행에 다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내 삶에 귀신은 떠날지어다. 귀신은 떠날지어다. 귀신은 거짓말의 왕이요. 마귀는요, 속이는 거의 왕이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 자녀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실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왕인데, 그렇게 준수하고, 사무엘이 이 기름 부은 왕인데, 뭐가 들렸어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냐면요. 얼마나 시적 감각과 음악을 잘하냐면 뭘 탔어요? 수금을 타는 거예요. 응? 하프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프. 그걸 너무나 잘 타는데 다윗이 하프를 탈 때에 다윗이 찬양할 때에요. 막 병든 사람들이 귀신에 억눌린 사람들이 막 다 낫는 거예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사울의 왕궁까지 들어가. 신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자기들이 한 거예요.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하면 왕의 병이 나을 겁니다. 진짜 이제 이새에게 보냈어요. 당신 아들을 좀 보내라. 그래서 다윗이 가서 뭐 했어요? 수금을 타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그 앞에 15장에 있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의 병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있을 때 마귀 사탄 쫄개 귀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지어다. 내 삶의 현장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는 떠날지어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귀신은 그런 거야. 네 귀신 있고 내 귀신 있고 아버지 귀신 있고 조상 귀신이 있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래서 사람은 영과 육만 있는 거야. 영 속에 이 지식을 담는 혼이 들어가고 정신이 들어가고 이런 채널이 있는 것 뿐이야. 절대로 귀신은 없어.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그럼 제사 지내는 거는 조상을 잘 섬기려고 제사 지내는 건데 사실은 제사 지낼 때 구천을 떠도는 온갖 귀신이 니네 집에 다 오는 거야. 그래갖고 제사 정말 정성껏 제사 지내는 집 잘 된 집 있나 봐. 다 질병 걸리고 다 정신병 걸리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속이고 상하게 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야. 살리는 분을 믿어야지 죽이는 놈 쫓아다니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교회, 다윗의 교회는 다윗의 이런 영적 은사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쓰는 은사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우리 베델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잠깐 우리 명한 성도 태우러 가면서 임영웅 내가 남자들 카톡방에 올려서 너무 좋아서 임영웅이가 찬양을 하는데, 야, 정말 여러분, 찬양은 치유하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얼마나 좋아. 막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 속에서. 여러분, 찬양 속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이런 영성을 가지고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평생을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신분열증이 걸렸던 사울이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17장으로 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무엘상이 주는 다윗교의 영적 지침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마귀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내 삶에 마귀의 공격을 막아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점심 먹고 가지 말고 새로 오신 분이든 누구든지 좀 성경 공부 참여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말씀 위에 확 세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전쟁을 안 하려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전쟁을 여러분 당하지 않으려면 막한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돼. 전쟁을 일으킬 만한, 공격할 만한 그런 이유를 주지 말아야 돼. 오늘 17장 1절로 3절이 바로 그거예요. 빨리 읽읍시다. 1절로 3절, 17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님의 단빙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네.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에 서고 이스라엘 사람은 저쪽 산에 서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더라. 이거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많이 깨면 안 돼요. 블레셋이 번번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블레셋을 가나안 정복할 때 남겨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남겨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밥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겜도 안 되는 족속이에요, 여러분. 강대하지만, 철기 문명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갖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맨날 혼나면서 왜 쳐들어왔냐는 거예요. 빌미를 준 거예요. 어떤 빌미를 줬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시여, 이제 아말렉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것인데 아말렉을 완전히 뭐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거는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이 왕국에게. 왜? 아말렉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아말렉,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 하나님이 진멸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냥 그 좋은 외투, 그 좋은 금부치, 그 좋은 것들을 뭐 했어요? 남겼어요. 또 뭐 양을 숨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니까 전리품을 거둔 전쟁에 승리한 왕에게 가니까 뭔 소리가 들려요?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23절 다 같이 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성은 씨 읽읍시다. 23절 시작.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죄송합니다. 15장 23절 15장 23절 우리 성은 씨 읽으세요. 그냥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따라서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문이 지금 저 사울 왕국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무엘에게 그냥 이제 책망을 듣고 하나님이 버렸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군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올 만한 빌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마귀가 참소할 만한, 마귀가 공격할 만한 이유들을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사기치러 다니다가 예수 잘 믿는데 막 그냥 사기꾼이 돼가지고 맨날 전쟁 치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사치하니까 마귀가 그걸 타고 두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골프 치는 걸 좋아하니까 이 골프를 통해서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의 왕국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는 뭐 때문이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울은 영적으로 큰 문제의 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문제의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과 선지자를 노하게 하는, 그들을 떠나게 하는 행위를 가지면 여러분 전쟁을 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 전쟁터로 끌려가는 거예요. 전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 빌미를 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골리앗이 이제 전쟁하러 와 보니까 웃기는 거야. 다 정말 그냥 한 손가락, 그냥 새끼손가락 감도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진영을 보니까 과거에는 두려운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사울이 벌벌벌 떠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을 보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성전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권사님들 조심해. 교회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그게 다 사탄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정말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 가정에서 당신의 입술이, 당신의 행위가 내 가정을 전쟁터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 거룩한 것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에서 나오는 거야. 절대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면 안 돼. 아니 보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여러분, 골리앗은요 육신의 대표예요. 육의 대표예요. 골리앗은 원래 안 보여. 영안이 안 열려서 하나님이 안 보여. 문제는 뭐냐? 한번 따라. 내 속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공동체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거 어떡할 거야 여러분? 골리앗이 못 본 거는 그가 영안이 안 열려서도 못 본 거지만, 실제로 문제는 이스라엘 진영에, 사울의 진영에 계시던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울의 범죄함 때문에. 왜 범죄한지 알아요? 백성이 두려워서 사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은 그 조울증이 걸린 뒤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굴 두려워요?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인간의 평가와 인간의, 그러니까 당신은 맨날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 내가 기분 나쁘면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죽어야 돼. 그건 불교만도 못한 거예요. 불교는 내가 없는 게 해탈이랬잖아. 그게 부처되는 거랬잖아. 거기는 내가 없어. 근데 왜 이렇게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야. 내가 무시당했다 이거야. 내가 기분 안 좋다 이거야. 내가 힘들다 이거야. 우리 주님은 나의 힘듦을 위해서, 나의 고독과 나의 외로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지어줬어. 당신의 외로움, 당신의 고독, 당신의 아픔, 당신의 그 서글픔 다 주님이 알고 계셔. 다 주님이 지셨어. 그러는 한 사람을 안 붙여요, 하나님이. 그러는 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요. 그러는 한 당신에게는, 그러는 한 당신의 가정에게는, 당신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전쟁만 일어나는 거야. 이거 해결하면 이게 터지고, 이거 해결하면 이게 터지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봐야 두려워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 사울의 진영에 하나님이 없는 걸 보니까 맘대로 소리치고 맘대로 까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진영에 하나님을 보이게 하라. 아멘. 여러분, 기죽지 말고
당신 가정에,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보이면 골리앗은 못 덤비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못 덤비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갖고 나가야 돼. 하나님 없는 공동체,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교회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17장 9절로 11절 빨리 읽읍시다. 17장 9절로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공동체는, 골리앗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이 공동체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정말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조롱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내 안에 정말 완벽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울 것 없고 그들이 업신여길 것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 뒤로 쭉 내려가 보면요, 전쟁터 거기에요. 사울 왕이 있었고요, 다윗의 2세의 아들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다윗의 형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거기 도시락 갖고 가는 거거든요. 사울의 군대가 있으나 거기 다윗의 형제들이 있으나 두려워하는 자만 있더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욕당하게 돼 있어.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모욕당하고 나는 업신여김 당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다윗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을 사실대로 여러분이 직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자의 영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승리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의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앞에는 사울의 교회였고, 앞에는 사울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울의 형편이었어요. 30절 봅시다. 30절, 31절. 30절,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30절, 31절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멘, 아멘. 자, 다윗을 부른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블레셋 군대의 말을 듣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저걸 죽이면 왕이 뭘 준다 그랬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을 준다 그랬다. 땅을 반을 떼어준다 그랬다.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형들이 막 노하는. 근데 그 말이 누구에게 들려요? 사울에게 들리는 거예요. 저 보이는 골리앗보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크도다. 이 믿음 위에 다윗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선언하셔.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저 골리앗 문제없어. 저 블레셋 문제없어.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내가 저놈을 죽일 텐데 나에게 뭐 해준다 되냐. 자꾸 그 말을 하니까 형들은 걱정하고 막 집에 가라고 그러는데 다윗의 귀에, 저 사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종이다. 여러분, 나는 마귀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의 진영에 가서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블레셋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수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교회는 사람으로 낙담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실 다윗이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가 양치면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요, 그냥 이 물매를 돌려서요, 곰을 쳐 죽이고요, 호랑이를 쳐 죽이는 그러한 승리를 맛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이 전쟁에도 역사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 안에만 서면,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서면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나는 이기리라. 내 자녀는 잘 되리라. 내 가정은 잘 되리라. 내 앞길은 행복하리라. 나는 누리며 살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리라. 이 믿음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승리를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37절 봅시다. 3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다윗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2m 60짜리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 가지고, 물맷과 돌 5개 가지고 갔겠어요? 여러분, 내게 익숙한 것, 하나님이 내게 은사로 준 것 가지고 전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하는 게 익숙해. 상담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게 익숙하고, 여러분, 찬양하는 게 익숙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익숙해. 나는 부엌에서 이렇게 밥을 지으면서 익숙해. 여러분, 제발 봉사하면서 불평하지 마요. 그거 정말 복덩어리야. 그게 당신에게 익숙한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쳐부시는 무기야. 당신의 그 봉사, 당신의 그 아름다운 헌신, 그게 당신의 물맷돌이고 골리앗은 무너질지어다. 왜 그걸 몰라? 그게 나의 무기야. 그게 나의. 사울이요 막 투구를 세우고요 막 철갑을 주는데 다시 다 번져버리는 거야. 뭐만 갖고 가? 물매만 갖고 가는 거야. 돌 5개 하고. 당신의 그 헌신, 익숙한 그 사명, 익숙한 그 달란트, 그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만에 빠진 자가 누구예요? 교만에 빠진 자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왜 막대기 갖고 왔냐? 개 잡으러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42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3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골리앗이 너무 자만하고 너무 교만해서 다윗을 어리게 보는 거예요. 그냥 뭐 겜도 안 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요, 전쟁에 나가는 장수는요, 앞에 방패를 세우는 거예요. 골리앗도 원래 그랬어요. 그냥 방패도 다 치워버리고 맨몸으로 거들먹거리고 다윗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교회, 우리 베델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야훼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소용없어요. 울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후회도 소용없어요. 다짐해도 소용없어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이 연민을 가지면 안 돼. 여러분, 기대하면 안 돼. 여러분, 기대할 게 없어. 다윗의 말째 아들이야.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이야. 볼 게 없는 아이야. 전쟁터에도 안 부르는 아이야.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였더니 45절 봅시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든.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5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5개가 있었지만 한 개만 이 물매에 쟁겨가지고 팍 던졌는데 이게요, 이마 정수리에 급수에 맞아가지고 돌이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수라도요, 이게 투구를 쓰고 막 다 철갑을 둘렀는데 이 투구 밑에 바로 이 미간을 꽉 뚫어버리니까 그대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다윗이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가지고 쓰러진 골리앗, 이미 죽은 거예요. 골리앗의 목을 받고 칼을 빼서 목을 쳤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원수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울 게 아니라 다윗의 찬양 속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다윗의 물맷돌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약한 세상에서 전쟁하고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